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려운 나라들의 사정은 더 열악합니다. 지난 주간에 네팔에 계신 선교사님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도가 그렇게 되면 네팔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동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해놓고 국민들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이제 당장 먹고 살 일이 힘든 거예요. 그냥 생활 정도가 아니고요. 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질 못해요. 네팔의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신분이 좋은 분들은 예수를 잘 안 믿고요. 모든 걸 버려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은데 일할 곳이 없으니까 무슨 뭐 문화생활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밥 먹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안 해주니까 교회가 이 일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팔에 여러 신학교가 있지만 바울 신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여기 졸업생들이 네팔 전역에 50여 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성도들 생계를 좀 있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목사님들도 별 차이가 없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왔는데 방법이 없다고 연락이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부활절이어서 귀한 예물 정성껏 드렸는데 그 중에 우리가 또 일부분을 선별을 해서 따로 떼어내어서 정성껏 우리 네팔의 성도님들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이제 오늘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 보시면은 우리처럼 그렇게 멋있게 뭐 박스 그런 거 없습니다. 저 봉지 저렇게 해가지고요. 저기다가 당장 뭐 며칠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집어넣어 가지고 가가호 가면서 저렇게 지금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저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성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다들 지금 힘든 상황이고요. 앞으로 또 많이 힘들 텐데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제 네팔을 도왔기 때문에 네팔의 우리 성도님들, 교회들 주님 힘 주셔서 힘을 모아서 잘 이겨내고 교회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이로 인해서
예수 믿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 일행은 빌립보 지역에 있습니다. 원래 이곳이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준비했던 곳은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생면부지의 이곳에 가서 어떻게 할까 막막한데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귀한 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게 해주시고 더군다나 이분이 또 부요한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 집에 모시고 거기서 예배 드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이 전처기지로 삼아서 복음을 힘차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해요. 모든 게 잘 풀려 나가는 그런 때에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비돈신이라고 하는 귀신이 들린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을 이제 붙들고 돈으로 샀겠죠. 그 주인이 이런 경우는 또 점을 치잖아요. 그래서 점을 치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제 바울을 보게 된 겁니다. 귀신이 알아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쫓아다니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했다. 이게 뭐 바른 말 했는데 왜 괴롭냐? 이거 괴롭습니다 이거. 저도 이걸 한번 봤는데요. 아마 이 친구가 태권도를 아주 뛰어나게 잘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볼 때는 태권도 잘했을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아마 이 친구한테 태권도 잘할 때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였던가 봐요 이쪽이. 근데 쫓아다니면서 얘는 태권도 잘한대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웃어요. 얘는 태권도 잘한대요. 그리고 도망가고 완전히 웃음거리를 만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고 막 웃어보세요. 귀신 들렸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워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불쌍한 여인이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트집을 잡혀요. 여인이 낫건 말건 자기들 돈을 벌지 못하게 되니까 주인들이 바울을 관원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하게 되고요. 고발을 접수한 관원들은 재판도 하지 않고 무조건 때리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갖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낭망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을 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매인 것이 풀려지게 되고 간수가 구원받고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위기가 다가왔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울 일행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들에게 위기가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억울한 모습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억울한 것은 좋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 쫓아내주고 제대로 살게 해줬는데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두 번째 억울한 일은 무엇입니까? 재판받지 못합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맞습니다. 좋은 일하고 죽을 지경까지 맞습니다. 이게 두 번째 억울하고요.
세 번째는 옥에 갇히는데 흉악한 죄인들 가두는 아주 깊은 곳에 착고까지 차고 쇠사슬에 매어서 그렇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왜 괜히 이런 걸 했나? 왜 괜히 간섭했나? 주인들의 횡포가 괘씸하고 관원들의 행포도 괘씸하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은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괜히 말려들었나? 괜히 이 일을 했나? 하나님, 주님 뜻대로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찬송과 기도를 해요. 찬송과 기도를 하니까 기쁨이 임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고요,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요, 바로 그때 주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반전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수많은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불평이 아니고 의심이 아니고 찬송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요, 막 혈기 부리는 기도 아니에요. 막 몸부림치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또 담담하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찬송은 그런 심정 가지고는 찬송이 안 돼요. 담담하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더니 주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그게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로 이때 기적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매듭이 일사천리로 풀려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문제 해결의 기적은 불평에 있지 않아요. 의심에 있지 않아요. 회의감에 있지 않아요. 거기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혈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앞으로도 수많은 위기를 겪어야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요즘 집에 머무시는 시간이 많으시죠? 저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한 900페이지 되는 책이 있어요. 꼭 읽어야 되겠다고 사놓은 책을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읽었습니다. 힘들었는데 읽었습니다. 잘 읽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영상을, 이런저런 영상을 좀 보는데 제가 조심하는 것은 그 시리즈에 안 걸리려고. 시리즈 한번 잘못 걸리면은 이거 참 고통스럽거든요. 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안 보려고 애를 쓰는데 뭐 고난주간이고 이러다 보니까 AD라고 하는 그 시리즈를 아십니까? 그 애프터 데스, 예수님에 관한 건데요. 이 작품을 어떻게 했을까? 이거 잘 됐다라는 얘기는 계속 들었는데 못 봤는데 이거 한번 봐야지. 영화, 그냥 단편 영화인 줄 알았어요. 한 편 영화인 줄 알았어요. 이거 잘못 걸렸어요. 시리즈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영화가.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변화되는 모습, 쓰임 받게 되는 모습,
성령님이 임하는 모습, 바람처럼 임하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싶었는데 멋있게 표현했어요. 막 그냥 확 이렇게 펼치면서 방언이 임하는 모습, 스테반이 순교당하는 모습, 아주 리얼하게. 제가 아직 끝을 못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바울까지 지금 갔습니다. 이거 아주 좋았고요. 또 하나 본 것은 더 라스트 킹덤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입니다. 이것도 이게 그냥 단편 영화인 줄 알았는데 잘못 걸렸어요. 이건 시즌 3까지 있어요. 아주 고통스러웠는데요. 이 잉글랜드가 하나 된 국가가 되기 전에 초기 바이킹하고 섹슨족하고 이 어우러져 있을 때 어떻게 하나로 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트레드라고 하는 한 왕족 출신의 이 아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바이킹하고 엮이게 되고 뭐 이런 이 걸출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각에서 보는데요. 그 중심에는 신앙이 있어요. 그 영국은 성공했는데 그 성공의 계열, 그런 줄기의 사지가 등장을 하고 그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면서 야, 이게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건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제가 시즌 3까지 볼 리가 없죠. 어쨌든 이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작품 중에 제가 계속 떠올린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던져버림이에요. 던져버림이에요.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요.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다가와요. 그래서 이 The Last Kingdom에서는 운명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기를 던져버려요. 그 운명에. 근데 이 양반이, 이 주인공이 예수 믿는 분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는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분을 아끼는 목사님이 계속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주 멋진 단어예요. 운명이 이끄는 대로. AD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우리 중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다. 우리 중에 한 명이 더 죽을 것 같다. 알아요. 그런데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개입하셔서 위기의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모습을 정말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앞을 기약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잡다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자신들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때부터 주께서 개입하셔서, 눈에 보이도록 개입하셔서 모든 상황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다. 형편없는 더러운 감옥 보지 않습니다. 형편없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감사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는데, 여기까지 이른 것이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려주시는 역사를 주께서 베풀어 주시니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밖에 헤쳐나갈 수 없는 거예요. 미국에 잠시 머물 때 우연히 어떤 모임에서 생면무지에 저보다 20살은 연배가 더 많으신 우리 백인 어르신 두 분
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뵙고 그분들도 저를 처음 봤고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분 다 70년대 한국에서 주한미군으로 근무를 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너무 추웠다고. 너무 추워서 그때 우리 참 못 살았잖아요. 참 힘들었잖아요. 근데 너무 추워서 거기서 근무하면서 결심하기를 내가 미국에 돌아가면은 따뜻한 곳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와서 정착을 하고 이 LA 인근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공군중령인데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놀래가지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정말 고마워해야 될 분들이 많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는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둡고 가난하고 싸우기 잘하는 이 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근대 교육기관을 세우시고 민족혼을 불어넣으셔서 민족의 지도자들을 양성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이끌고 가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독립 못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 잘 믿는 나라를 통해서 독립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6.25 전쟁 어떻습니까? 300만 넘게 희생당하는 그 피 비린내 나는 그 전쟁 속에서 유엔 파병, 특별히 여러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왔지만 예수 잘 믿는 나라들이 중심이 돼서 와서 대신 싸워줘서 우리가 이 공산화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3세계를 가보면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식민지 지배를 하는데 이 기독교 국가가 지배를 했어요. 근데 식민지 지배는요 이게 아주 고약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서 쳐다보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선택을 해요. 많은 나라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 주셔서 그 일은 면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마운 나라들, 고마운 사람들 보내주셔서 이 땅을 살려주시고 이토록 짧은 기간 동안에 한각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걱정할 일이 많았지만 두려운 일이 많았지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로 가야 됩니다. 찬송으로 가야 됩니다.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거 외에는 없어요. 두 번째 위기가 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인데 이분들은 예수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간수들입니다. 죄수가 도망하면 간수가 목숨으로 내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옥문이 열렸으니까 다 도망갔으리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는 거니까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안 도망갔는데 왜 그렇습니까? 가정을 세웠잖아요. 도망갔을 거라는 가정을 세웠잖아요. 이제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을 거라고 하는 가정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 함몰되지 않아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옥에 갇히고 방법이 없지만 가정, 상상의 나래를 펴지 않아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여기서 부르시면 부르심 받는 거고, 다른 길이 있으면 길을 열어주실 거고, 가정을 세우지 않아요. 거기 지치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간수에게도 이 닥쳐온 위기가 해소가 되는데, 어떻게 해소가 되게 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예수 믿는 바울에게서 진실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몰랐던 이 사람도 그 위기가 해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지 않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온 가족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겠습니까? 노력하면 다 됩니까? 그러면 쉽죠. 아시잖아요. 복합적인 위기가 다가오면 노력만으로 되겠습니까? 뭘 갖다 놓고 빈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소가 돼요, 위기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데 힘을, 죽이는 데 힘을 보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살리는 데 힘을 보태고 살리는 데 힘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봄직한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여러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어느 젊은 자매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삶의 여건도 그렇게 녹록지 않고 어려운 일도 겪게 되고 살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심하고 저녁 무렵, 어스름한 저녁 무렵에 이제 실행하려고 가는데, 길을 가는데 저 앞에서 오는 웬 그렇게 나이 많지 않은 젊은 분이 오는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행복한 얼굴로 오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저 사람은 뭐가 행복할까?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죽고 싶은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남자분의 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 그분이 예배당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그냥 왔어요. 실행하러 가다가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웃으며 살 수 있지? 행복해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이유나 알아보고 죽자. 그렇게 결심하고 그 주일날 그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젊은 분은 그 교회 교역자였던 거예요. 교역자였던 거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절망을,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고, 아주 멋지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위기를 해소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그 예수님이 그분 인생 가운데 가서 그 위기를 해소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위기에서는 그것 역시 이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가 잘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몰고 올 다양한 위기들이 예상이 되고 눈에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 많고, 또 걱정도 사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옥문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착고를 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던져져야 됩니다. 주님이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가 있지만 기도와 찬송하며 주께서 개입하시면 위기는 다 극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혈기에 침몰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침몰되지 않고 회의감에 침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와 찬송함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던져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옥중에 매인 바울과 실라를 극적으로 일으켜 세우셔서 반전시켜 주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